네, 여러분 조금 민감한 예민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네, 뭐 14년부터 18년, 19년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네, 가장 흑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했던 실수, 뭐 잘못 그런 것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너무 흑역사라? 그래요?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님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비밀 얘기라고 해야 되나? 비밀 얘기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뒷담화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은찬이랑 막 얘기를 할 때, 야 지혁이 요즘 좀 별로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혁이 앞에서 목사님이 실수를 한 거죠. 야 은찬이가 그러는데 너 별로라던데?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지혁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예. 지혁이가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은찬이를 찾아가서 이제 다이다이를 깐 거죠. 네. 네, 현피를 뜬 거예요. 현피를. 네. 네. 그리고 은찬이가 목사님 찾아와서 야 네가 말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말을 할 때 되게 조심하게 됐어요. 그게 목사님의 나름의 흑역사예요. 남의 얘기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남의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나의 큰 잘못이구나. 예,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그런 말실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래 옛날엔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었지 라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 수능을 보는데 답을 밀렸어.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실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겠죠.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밀려 쓴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어디에 내가 지원을 하고 중요한 뭐 구술 시험이나 면접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막 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막 오한이 들고 막 되게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시예요. 물론 이 말씀들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시인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구원해 달라고 다시금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과 큰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 다윗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와 중개무역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아주 엄청나게 부유한, 강력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 때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이제 중개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 신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라가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왕국 유다, 남유다라고 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그리고 중간에 아하왕 때에는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믿음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도 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근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자기처럼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때는 우상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려요. 그 망하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근데 실제로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왕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인이었거든요. 그의 후손인 어떤 레위인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영지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왕한테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우리나라는 패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시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지? 왜 이런 고난을 겪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한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의 성소에서 원수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8절까지 그 원수들이 행했던 악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수들 바벨론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다음에 자기의 승리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깃발을 세워요. 그리고 그 깃발을 따라서 구역을 나누고 이제 자기들이 그 땅을 이제 그 깃발을 세운 곳에 땅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재물들을 노력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야, 니들이 믿는 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 마르독이 더 강해.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 단어 있잖아요. 그걸 쓰면서 니들은 뭣도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벌목꾼이 산에서 나무를 사정없이 도끼로 패서 벌목을 하는 것처럼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수고 파괴하고 불살라 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주위에는 유다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아무나 막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서 그 성전의 물건들을, 금과 은을 뺏어가고 그 물건들을 다 파괴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저 악한 백성들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회당을 무너뜨려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예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를 끊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원수 바벨론이 이러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멸하시고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옛적에 얻으셨던 그리고 구원하셨던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던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산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옛적에 얻으셨던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이제 그들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던 죄악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때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의 원수들을 주의 품에서 오른손을 빼내셔서 주의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망하게 되면 그 원수들에 의해서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 바벨론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 멸망해 시켜주세요. 우리도 죄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죄를 지은 죄들도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찾게 되나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게 되나요? 친구?
선생님? 부모님?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죠. 예.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자라다 보면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그리고 좀 더 커서 청년이 되고 하면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예. 부모님은 말도 안 통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모르잖아요. 내 상황을 너무 모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서 막 강요만 하죠. 네. 그러나 그 지혜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바른 대상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 정신 차려라. 너네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막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벨론이 사자를 보내서 너네도 항복해라. 아니면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야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우리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에 사신을 보내자. 그래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공무를 보내서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과 싸우러 나갔다가 져요. 군대가 전멸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바라봐야 됐던 정말로 찾고 구원을 얘기해야 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 애굽도 망해버리는 그들의 의지와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잘못된 대상을 찾고 의지했다가 그들도 멸망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될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요.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언제까지 활개를 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 다른 나라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고 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됐어요. 그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어려운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로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만 참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나에게 정말 참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이것을 끝낸다는 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문제들 해결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넷플릭스 보나요? 없나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동생 아이들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우리 설 명절에 그 예수는 역사가 봤잖아요. 네, 그날 끊겼어요. 네, 아이디가 이제 끝났어요. 네, 계정이 끝나가지고 2016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게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코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 예수회라는 천주교 선교 단체가 있었던 거 아직 안 배웠나요? 세계사 시간에 나랑 과정이 다고 다른가? 나는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는데 네. 천주교에서 이제 신부님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것을 감당했던 분들을 예수회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예수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했어요. 천주교를 전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1600년대. 그런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그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그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이 이제 순교한 게 아니라 배교를 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상을 알고자 그 일본에 먼저 파송이 됐던 선교사님의 그 신부님의 제자들이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을 방문했는데 자기들을 안내하던 그 기독교인이 자기들을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 신부님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런데 그 잡아간 일본의 그 영주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네가 전한 하나님이랑 일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한 하나님의 또 이 사람들이 원래 믿고 있던 불교나 아니면 그런 이방 신들 우상들이 같이 합쳐진 그런 혼합된 존재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믿는 것을 이제 거부하라고 해요. 부인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은 동판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판에다가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모습을 새긴 다음에 그것을 밟고 침을 뱉으라고 해요. 그러면 너네를 살려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일본에 있는 그 신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그 판을 밟지 않아요. 침도 뱉지 않아요. 그랬더니 손을 묶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손을 묶고 바다에 던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거를 본 일본에 갔던 2명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바닷속에서 죽어갖고 있던 신자들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2명인가 구출하고서는 결국 그 신부님도 물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그거를 본 다른 한 명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일본 영주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부인을 안 하면은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천주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한 명씩 이제 처벌을 합니다. 바다에 던지고 칼로 죽이고 해요. 그때 그 신부님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아무런 역사를, 아무런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신부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책을 통해서 그 작가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책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오늘 시편에 저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한테 진노를 베푸십니까? 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조건들로 내가 가진 환경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